지금부터 한 4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2016년 정확하게 말하면 9월 1일인데요. 8월 30일부로 이제 감독직에서 은퇴한 후에 맞이하는 첫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 아무런 스케줄이 없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Dear Lord, thank you. I have nothing to do today. 오늘 일이 없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 가지고 하면서 그 핸델의 오라토리아 그 메시아에 나오는 할렐루야를 혼자 불렀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는데 혼자 부르고 하루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은퇴 이후에 내가 남아있는 이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가 있다면 무엇일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제가 내리게 된 결론은 아름답게 이 삶을 마감하는 것이구나. 이제 남아있는 세월이 얼마가 되든지 주님 은혜 안에서 마감하는 것,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잘 죽는 것, 이것이 내게 있는 중요한 숙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아름다운 마감을, 이 땅에서 이 죽음을 준비하고 생각해 갈 것인지 좀 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왜 죽음을 얘기해 가지고 사람을 우울하게 하는가 혹시 염려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또 젊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의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죽음의 순간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 죽는다고 하는 것, 아름답게 이 땅의 삶을 마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바로 죽는 이 삶을 준비할 때 오늘 우리는 오늘의 삶을, 이 땅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0세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난 모세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간략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 목사님께서 지난 넉 달 동안 16번에 걸쳐서 이 모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이 말씀을 듣고 또 전해 주셨는데 또 모세의 이야기라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주저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괜히 사족을 붙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감동이 있기에 그래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세의 죽음은 좀 아쉬움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이제 요단강 동편 땅은 정복을 해서 두 지파 반이 거기 정착을 하게 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 목전에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너에게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사적인 과제 앞에 누구보다도 충성했던 모세인데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20세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아주 좋은 건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이 밝았고 또 기력이 넘쳤다고 오늘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이 삶을 마치면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 묻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고 섭섭합니다만 그래도 모세의 죽음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잘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삶을 마감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준비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모세의 죽음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가 120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건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0세였지만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연약해지는 것이 시력입니다. 근데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시력이 좋았고 기력도 정정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내장 수술 받았다 그런 얘기 없는데도 그는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어차피 갈 땐 가야 되는데요, 좀 앓지 않고 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잊어버리고 고생하지 않고 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본인 건강인데 일생을 살다가 보면 연약해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젊으신 분들은 건강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깨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자본인 이 건강을 잘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입니다. 저는 워싱턴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제 건강에 위험 신호가 온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청년기에는 폐결핵을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40대 중반에 이르러서 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4년쯤 있다가는 12장 궤양이 이렇게 터지는 바람에 앰뷸런스를 타고 페어팩스 병원에 가서 위장의 한 3분지를 잘라내고 위장과 12지장을 연결시키는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한번 삐끗하는 경험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었기 때문에 어쩌면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진다면서야 발견되지 않았을까라고는 생각도 해보면 오히려 그때 삐끗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 때문에 돌아온 삶을 돌이켜보게 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노력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이제 무릎이 좀 아파서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보더니 뭐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이제 70세 넘으셨으니까요, 여기저기서 삐끗삐끗 할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지만 그렇지만 열심히 운동하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리가요, 또 무릎이, 이 대퇴부가 이 70년 넘은 인생을 살아온 동안 제가 설 수 있도록 지탱해 준 거 아닙니까? 제 바디를 지탱해 준 거거든요. 특별히 설교자로 살다가 보면 이 서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래도 지금까지 큰 탈 없이 내 몸을 지탱해 주고 서 있을 수 있도록 받쳐줬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살다가 보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너싱홈에 가보면 오래 사는 것이 언제나 블레싱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느껴보게 됩니다.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세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이 삶을 마감하는 것, 이것이 복된 죽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도 하고 관리도 하고 노력하는 것,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어서 모세의 죽음을 묵상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은 모세는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몸과 마음과 관계의 건강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건강이 또 하나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건강입니다.
제 중학교 동기 동창 가운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신경과 의사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의사로서, 신경과 의사로 개업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껴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이제 디콘 어디네이션, 집사 목사 안수도 받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 한 분은 교회 와서 강연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로서 일생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특별히 신경과 의사로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강이 무엇인가? 몸의 건강도 중요하고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고 관계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이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바로 그 분야에서도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기도의 제목은, 주님, 나이가 들어가도 좀 기억이 희미해져도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믿음에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건강도 늘 강건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보면 마음껏 찬송 부르기도 어렵고, 함께 만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모임도 어렵다가 보면은 영적 건강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믿음에, 저 영적인 건강에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제 믿음 여정의 절정에서, 클라이맥스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감독으로 취임할 때 어떤 찬송을 부르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같이 부르자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송 부르다 가고 싶습니다. 이 찬송으로 제 삶의 마지막을 마감하고 싶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좀 벌었다고, 권력을 좀 잡았다고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 좀 들었다고, 건강에 도전이 왔다고 해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가서 죽쓰지 않도록,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 최선을 향해 달려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가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멋있는 죽음 아닙니까? 아름다운 인생 마감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모세의 죽음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는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에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새 땅을 정복할 지도자를 세우면서 새 땅 정복의 준비를 이룩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도전이 있다고 하면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미 생활을 새로 개발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 골프를 안 치셨던 분은 초원에 나가서 등록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집사람도 은퇴를 하더니 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도자기 클래스를 택해가지고 가서 도자기를 좀 배우고 만들어 온 작품 몇 개 저희 집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즐겁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joyful life is important.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meaningful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세월을 마지막까지 뜻 있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 있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건 뭘 말합니까? 결국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랑의 흔적들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준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추구해야 될 의미 있는 삶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눌 수 있는 삶, 사랑의 삶, 복음을 증언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 하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삶은 의미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를 섬기셨던 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병구 장로님 여러분 아십니다. 은퇴하신 후에 한교회 가셔서 의과대학 학장도 하시고 돌아오신 후에 그분이 교회에서 시작하신 일이 있습니다. 저희 목회실에 오셔서, 목사님, 이 새로운 교인들에게 내가 환영하는 편지를 쓰고 싶은데 목회실에서 그분에 대한 이름과 간단한 그 인포메이션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은 새로운 교인들에게 친필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가 나와서 얼마든지 폼을 만들어 놓고 조금만 고쳐서 할 수 있지만 그분은 한 통 한 통 친필로 쓰셨습니다. 그분이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스탑할 때까지 600통이 넘는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본 사람 가운데서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장로가 된 분도 생겼습니다. 끝까지 적은 일 같지만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유언장에 교회를 언급하셔서 우리 김 목사님 잘 아시지만 많은 금액이 지금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웨슬리 홀 재건축 공사에 기본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사시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운동하셔서 건강을 유지하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삶에서 한 걸음 나아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다가 보면 건강도 점점 약해져 가고 나는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다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뜻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의지가 무엇인가? Fundamental will, 그것은 무엇인가? 그는 쾌락의 의지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힘을 추구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의지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는 will to meaning, 의미를 추구하는 의지가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추구하는 의지가 좌절될 때 오는 것이 meaninglessness, 무의미함, 이것을 그는 영적인 뉴로시스, 영적인 신경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가치를 창조할 수 있을 때 삶에 의미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가치를 말합니다. 첫째는 창조적인 가치입니다. 무언가 만들고 쓰고 함으로 창조할 수 있을 때 인간은 의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경험적 가치를 말합니다. 무엇을 만들 수도 없고 한계가 왔을 때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 책을 읽는다든지 무엇을 본다든지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가치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적인 가치도 추구하기 어려운 마지막 순간에 갈 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태도적인 가치라고 말합니다.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가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상황이 좋아지셨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는 확신을 가지고 책도 내시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암에서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무언가 조금 불안했습니다. 그분을 아는 의사 선생님도 제게 오셔서 목사님, 저 목사님 저렇게 간증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불안한 생각을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돼 다시 재발이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어쩔 길 없는 마지막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목사님을 신방에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다가오는 죽음 앞에 서 계시지만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목사님이 가장 위대한 설교를 하실 때입니다. 일생 동안 설교하셨지만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파워풀한, 가장 능력 있는 설교가 되어질 것입니다. 목사님, 마지막 설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해드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 설교를 할 때 그때 제 설교 제목이 그래도 이겼습니다 했습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나서도 암이 이길 수 없는 믿음, 그것 붙들고 가셨기에 그래도 이기셨다고 하는 승리의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죽음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복된 죽음입니까? 어떻게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까? 미래가 있는 죽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일이 있는 죽음, 거기 참여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복 있는 죽음입니다. 희망 있는 죽음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죽음은 바로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된 죽음은 내일이 있는 죽음입니다. 소망 중에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모세에게서 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에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우리는 이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세야, 너하고 나하고 120년 동안 좋은 관계 속에 지내왔는데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니까 나 여기서 끝봐야 하자, 그러셨을까요? 120년 모세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는 죽음이 찾아와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였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주님에게서, 사도 바울에게서 보다 분명히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땅 위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나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기쁨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있는 죽음, 그것이 바로 복된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죽음, 그것이 바로 복된 죽음인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 그 매듭짓기라는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여성 문인들과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남성 문인이 어려운 병에 걸렸는데 같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재철 전도사에게 신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절대 이건 내가 고친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나는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부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친구 가운데서 한 사람이 모 재벌가인데 연락이 왔습니다.
환자가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가족 가운데 믿는 이들이 좀 안타까워해서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 가문의 자제 가운데는 당신은 이 전도사님이죠. 친구가 있어서 그냥 마냥 거절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 특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환자는 수건을 머리에 두른 채 항암 주사를 맞고 있었습니다. 거기 친구가 이재철 전사님 오셨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고개를 확 돌리면서 벽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분위기를 좀 좋게 하려고 남편이 얘기했습니다. 여보, 용기를 잃지 마요. 이 항암제를 맞으면 나을 거라고 하니까 다시 희망을 내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그때 기로에 섰습니다. 여기서 그냥 인사하고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지. 벽을 향해 돌아온 그 여인을 향해서 전사님은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지금 부인의 부군과 자녀들이 이 항암제를 맞으면 나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부인은 이 항암제를 맞아도 반드시 죽습니다. 죽는다는 말에 이 여인이 고개를 확 돌리고 전사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부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전도사님은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부인, 나는 부인의 가족들처럼 부인에게 거짓말하거나 부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인에게 진실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도 이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암 환자들이 죽어나가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부인보다 부족하거나 모자랐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부르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항암 주사를 맞는다 한들 부인 역시 반드시 죽습니다. 부인이 전도사님의 눈을 뚜렷이 쳐다보면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지만 그러나 죽어도 죽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그 부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맡김의 기도도 함께 드렸습니다. 이 부인은 다음 날 퇴원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서 항암제를 맞으면서 의미 없이 죽어가기에는 나의 남은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간 그녀는 태입 성경을 구입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체력이 허락하는 한 말씀 앞에 서서 스스로를 돌이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잘못했던 일이 생각나면 그 여인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생을 아름답게 반듯하게 매듭짓던 이 여인은 석 달 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분명히 새로운 생명이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 가면 분명히 그 부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그치고 있습니다. 어떤 죽음이 복된 죽음입니까? 여러분, 우리 건강하게 살다 가십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영적인 건강이 건강한 상태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끝까지 할 일 하다 가는 것 중요합니다. 책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은 더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 생명을 맛보며 참여하며 삶을 마감할 수 있다면 복된 죽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삶을 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감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처럼 말입니다.